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첫 그림이 좀 특별하죠? 뭔 그림이죠? 부엉이 그림입니다. 부엉이 사진입니다. 실화입니다. 오늘 부엉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한 남자가 정글에서 부엉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부엉이에게 다가가도 부엉이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다친 부엉이였어요. 그래서 그 다친 부엉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흥부 같은 마음으로 부엉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치료해 주었듯이 정말 이 남자도 정성을 다해서 이 부엉이를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엉이도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 남자가 기르고 있던 다른 애완동물들이랑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특별히 이 남자는 고양이도 기르고 있었는데 고양이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엉이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부엉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이 그 집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엉이는 자신이 다쳤을 때, 자신이 힘들었을 때 자신이 돌봐준 그 남자에게 부엉이식으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뱀을 잡아오기도 하고 부엉이 입장에서 뱀이 참 좋은 거니까 뱀을 잡아가지고는 그 집으로 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부엉 그것이 너 잠자고 있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잡사봐 그리고 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집 고양이는 부엉이에게 매일같이 쥐를 공양받습니다. 이게 얼마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때 뱀을 물고 오고 어떤 때 쥐를 물고 오고 계속 은혜 갚는 것을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부엉이 마음에 대단히 감사한, 자신을 돌봐준 그 남자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사람이 은혜 갚을 줄 모르면 부엉이보다 못하다.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회복의 걸음 37번째는 감사다.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은 감사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감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인기 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서가 인기 도서 또는 뭐 베스트셀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서점에서 자주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그 저자가 있어요.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40여 권 되는데 그 중에서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책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의 최고봉은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책 가운데서 제목 자체가 사람들 확 땡기는 거예요. 이 제목,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멘.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의 가장 높은 자를 위하여 나의 최고. 또는 가장 높은 분께 나의 최대 한도의 감사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묵상집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묵상의 글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사람들은 누가 나를 잡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뭔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답을 알려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치인들을 보면 100%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잡혀 있나?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집이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많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이기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빠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있다면 염려, 환난, 난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셨을까요?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사람은 원수 마귀가 공격하려고 해도 틈이 없는 거죠.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랬어요. 나를 잡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책 제목처럼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입니다. 아멘.
감사라는 이 한자어의 사는 사례할 사 그리고 쏠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슬픔 때문에 내가 주눅들거나 슬픔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을 만났지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영광이에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최고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가 최고의 감사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최고봉의 감사다. 최고의 감사다. 가장 높은 감사다. 사람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선생님께 감사 드리는 거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의 기본을 전제로 하고 특별히 감사의 대상을 성경은 특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그 최고봉의 감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10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감사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선생님께,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다윗의 시편은요, 거의 모든 시편이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속에 보면 감사와 찬양과 감사예요. 그리고 시편의 결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봉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자꾸만 세상을 닮아서 변화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사람은 자꾸만 변해간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서로 잘 지내는 성도의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갈 때 과일 바구니를 하나 준비해서 들고 갔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 초청받아 가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방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도님은 과일 바구니를 그 집 안주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예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엄마들 아빠들 잘 들으세요. 그 아이 엄마에게 사과 하나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사과를 받은 아이가 멀뚱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주인이 어른들에게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제서야 사과를 자기에게 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깎아주세요. 그게 그 집 뭐 배웠지?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집 신랑은 깎아줘 그랬을 거고 네 깎아먹어 그랬을 거고 배운 데는 어떻게 배웠지? 꼭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아이는 아닐까요? 두들겨 패서라도 패면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감사합니다는 할 줄 아는 수준의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상한 팔 뒤집어 쓰고 이태원으로 날아가는 거야. 안동에도 내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세요. 아이들 각 지역마다 다 합니다. 영국의 작가 윌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천국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아멘. 이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거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어딘가에 거하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대요. 이거는 그냥 윌튼의 작가의 말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 가슴에 새겨둘 만한 성경 다 모르고 담아두어야 될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8편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21절에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감사는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요. 그 감사의 수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최고의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감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성공 요인이 한 3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백만장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떵떵거리며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공,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30가지 특징이 있대요. 요인이 있답니다. 관심이 갑자기 딱 입맛이 땡기죠? 뭘까?
꼭 이렇게 할 사람만 다 모세요. 네. 제1순위 30가지 가운데서 제1순위 정직입니다. 아멘. 사기꾼 아니에요. 불량배 아니에요. 정직. 물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줘요. 아멘. 그러나 정직의 다른 표현은 신뢰입니다. 아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도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의 성공 요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 1순위가 뭘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정직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62절 말씀을 보면 성공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아멘.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아멘. 휴식 시간이잖아요. 밤중은 아멘.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밤중은 자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다 들어왔구나. 밤 11시가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밖에 한 놈도 안 나가 다 집에 다 들어왔네. 참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고맙구만 그래. 그리고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1시가 넘었는데 다 집에 들어와 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웃을, 친척을,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참 감사하네. 그 생각이 불현듯 탁 들어오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속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휴식 시간을 깨고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희생인 거죠. 아멘. 참 감사는 그래요. 참 감사는 주여. 뭔가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같은 밤중이지만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울부짖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그 땅에 그들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들에게는 눈물이 되고 통곡이 됐어요. 아멘. 그런데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영광입니다. 아멘. 헤세드, 은혜와 축복인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신실한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아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감사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전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했고 앞으로 계속 감사할 거예요. 아멘. 지난해도 감사했고 금년에도 감사하고 내년에도 감사하고 내 호흡이 붙어있는 날 동안 나는 여전히 한결같이 아멘. 상황 불문하고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아멘. 내 신앙이 요동치 않는 거죠. 아멘.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너무 울어서 밥 생각이 안 나. 아니, 밥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눈물이 콧물이 입으로 해서 들어가서 위에 가득히 채워져서 음식이 들어갈 틈이 없어. 아멘.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수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울다가 해가 지고 울다 밤이 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점심 되고 저녁 때가 됐지만은 눈물이 음식이 됐단 말은 물론 먹을 마음도 없지만 눈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음식 들어갈 여백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5절 같은 40편 가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멋지잖아요. 네? 아멘. 뭐 한 소리 들으면 아이씨 누가 그딴 소리 했어. 근데 말이야 울다 밤을 지새우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 가고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아멘. 여전히 감사하리다. 아멘. 9절과 10절을 가서 보면은요, 그 원수의 압제가 자신의 뼈를 칼로 찌른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뼈를 여러분 찔려다 살만 찔리는 게 아니고 피부만 찔리는 게 아니고 내 뼈가 찔린단 말이에요. 뼈가. 여러분 뼈 부러져 봤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저 뼈가 한번 부러져 봤잖아요. 뼈 한번 부러봤는데요. 얼마나 아프죠? 소리가 뭐예요? 소리도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와. 이야, 숨도 안 쉬어져. 그런 상황 속에서도 11절로 넘어가면 같은 말이 또 나와요. 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야, 거듭 아멘. 여전히 아멘. 이걸 한 3시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이거 또 입고 우리 빨리 내려가서 오늘 보니까 교회 오실 때 보니까 뭐 바리바리 싸들고 오던데 그거 먹어야죠. 여전히 막 원수의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전한 감사요. 한결같은 감사요. 상황 불문 감사요. 이쯤 돼야 하나님이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안 보는 뒤로 원수 뒤통수를 빡 쥐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보니 그렇더라고.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래 봐도 그럼 내가 참아버리니까 했잖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옳았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내가 안 옳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내 머리 때려야 돼.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저는 그 시편 42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크리스토퍼 러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낭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낭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 크리스토퍼 로브가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동요라고 하는 건 뭐 고요함의 반대죠. 평안의 반대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환경 따라,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 고요하지 못해요. 죽이 끌어 죽이. 부글부글부글 동요하는 거예요. 에? 누구 얘기 같아요? 오늘 안 하죠 그 양반. 내가 일부러 이 빨리 시선 빨리 지나는 남이 시선이 붙어줘. 야.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멘. 인하여 고요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믿음, 같은 기도, 아멘. 같은 사랑, 같은 감사, 아멘. 같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끌지 말고 부글부글. 근데 시인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요가, 아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러고도 예수 믿는 맞아? 이러고 꾸짖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아멘.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며.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끓고 있는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야. 그리고 책망하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꽉 누르고 다스리고, 그리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거는 맞는데 좋은 거를 주실 때 포장지에 싸서 주신단 말이에요. 포장지에. 네. 그 포장지가 어떨 땐 그럴싸해 보이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생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기도 해요. 믿음이 어리거나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이럴 때 다 넘어집니다. 주여. 그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란 뭐죠? 내용 불문, 포장지 불문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안 주셨겠어? 네.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데는 감사하고 어떤 데는 불평하고, 그러면 뭐예요? 쏘가 정말 속에 좋은 거 들었는데 그거 내 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사업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무기들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당근마켓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데 갖다가 팔지만 그걸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경매장에 북적북적했어요. 몰려와 북적북적. 그 사탄은 이제 자신이 오늘 팔려고 하는 물건을 경매 대회에다 쫙 진열해 놨습니다. 봤더니 거기 시기심, 고집, 욕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 의식 쫙 있어요. 금방 날개 돋친 듯이 이 물건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물건 하나는 빨리 경매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유 저건 뭔데 빨리 경매하시지 왜 저거는 안 오늘 경매 안 하실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막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너무 비싸서 이게 너무 비싼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아니 뭔데 그래요? 아유 너무 비싸서 이건 안 팔릴 것 같다고. 이게 너무 자신에게 좋은 무기, 유능한 무기였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면서 뭐 굳이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턱 올려놨어요. 뭘까요? 실망. 주여. 아멘. 실망. 아멘. 아니 어째서 저 실망이 그렇게 비싼 무기냐고. 그랬더니 실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썼을 때는 거의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실망이라는 무기를 썼을 때 거의 대부분 사탄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도대체 그 실망의 무기가 얼마나 위력이 세냐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무기 앞에 다 넘어졌대.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넘어지냐니까 막 열거하는 거야.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도 넘어졌고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도 넘어지고 어리고나는 장로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저쪽에 저 외국에 있는 목사도 넘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센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탁 쳐요. 그런데 이 무게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무기를 쏘았는데 이 무기를 맞고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래요. 네. 누구요? 사람이 궁금하더니 막 물었더니 감사하는 사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하는 사람.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불문 감사하는 사람은 아멘. 실망이라는 무기로도 쓰러뜨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회복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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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시기심, 고집, 욕심.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면 혈기, 열등, 의식. 감사를 드리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아멘. 묶였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특별히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끝. 문제 없어요. 끝. 문제 없습니다. 아멘. 문제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아멘. 무기는 힘무기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